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로 3절 속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갔고 얼굴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죄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더디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헬몬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부르죠. 시온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그 변화산, 그곳이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헬몬산 기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게 칭찬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얘기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제일 높습니다. 2813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74m, 40m 얕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산이 헬몬산 제일 높고 그 다음 높은 산이 어디냐면 헤브론산이에요. 헤브론산이 약 9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진 곳을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이 765m고 건너편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그 산이 좀 높은데 거기가 900m, 한 135m 정도 감람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을 오늘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네. 식장산이요, 식장산. 제가 찾아봤어도 623.6m에 그 다음 높은 데가 계룡산 429.3m, 그 다음에 보문산이 458m, 보문산. 저쪽 구봉산 있죠? 엄청 높은 것 같은데 264m밖에 안 돼요. 대신고등학교의 오량산이 198m예요. 상시보다 더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가면은 헬몬산은 한여름에도 꼭대기 쪽에는 만년설이 이렇게 하얗게 있습니다. 적도 지방도 밑에는 온도가 30도에 40도 펄펄 끓는데 산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한 3000m, 4000m 이런 산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아라랏산 같은 경우는 터키와 아르메니아고 사이에 있는데 4000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도 항상 만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헬몬산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 형제는 가족 혈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들 형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할 때 유일한 이 뜻이 뭐냐면 유일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복합 단일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형제들이 주의 형제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민족의 그 형제들 성전에 있는 형제들 우리 가족들의 그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슬과 같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화평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오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어떤 화평함이냐? 이렇게 다투지 않고 그냥 화목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하고도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넓은 몸의 포용력.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라. 두 번째,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임재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한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건 도덕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가정에서 서로가 형제의 어떤 질서를 지키고 서로 선을 베푸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즐거움과 기쁨을 뜻합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 오늘 이경희 원사님이 기도하는데 각자 도생이라 하시더라고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각자 도생이야. 너 죽고 나 살자. 각자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각자 도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죽고 네가 살아라. 그런 삶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가정과 그 교회, 나라, 민족까지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되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고 나라와 민족이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남북은 갈라져서 북쪽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굶어 죽고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그 굶어 죽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로 교회가 소멸되고 몰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건 전부 거의 90% 100% 누구 탓이냐? 성도들 교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런 마귀들의 역사가 나라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남북이 하나 되고 동과 서, 전라도, 경상도가 하나가 되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호르무즈가 저 싸움판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판에 가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동네 불구경하지 말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성경에 역사에서 보면은 나라가 힘들 때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가 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세계가 지금 전쟁과 경제 어지러운 이런 상황이 있지만 모든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동거할 때 하나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화평을 쫓아서 주님 안에 주님 보시기 기쁜 성도와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건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에게 즉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거룩한 관여를 머리에다 붓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그 의복을 딱 갖추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은 이 기름이 흘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타고 어깨를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온몸을 젖히고 발끝까지 떨어져요. 이것을 오늘 비유로 헐몬산의 그 냉기가 주변 공기를 냉각시켜 버립니다. 큰 산 주변에 그 밑에는요 항상 1년 12달 물 걱정을 안 해요. 큰 산 왜 그러냐? 그 위가 서늘하기 때문에 항상 눈이 쌓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서늘하면 공기를 서늘케 해서 이슬을 내려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가 언제냐면 10월달에 오고 늦은비는 3월달에 와요. 큰 비는 2번 오고 1년 12달 이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슬로. 근데 이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이라고 해서 천수답. 천수답이 뭡니까? 탈꼭대기에 논을 만들어 놨는데 오죽 얼마나 크면은 갓을 벗어서 놨더니 논 한 다랭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은 논백이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농사 못 져. 이 꼭대기는. 근데 지금은 어디든지 관계수로가 다 돼 있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헐몬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리고 그 냉기를 통해서 공기를 서늘하게 하니까 이 삭막한 그 다음 건조하고 비가 안 오는 그 지역까지도 아침이 되면 이슬이 엄청 떨어져요.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슬과 한국의 이슬은 달라요. 그래서 유대 광야, 예루살렘을 딱 밑으로 보면 광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위에는 천국 같고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 삭막한 뭐 지옥이라고 하고는 그렇지만은 그런 광야 지역이에요. 유대 광야. 그런데 거기에 양들을 몰고 다니는 양떼들이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많이 다녀. 이집 저집에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인데 뭘 먹고 이것을 뜯어먹는지 가만히 봤더니 낮에는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말풀 같아. 근데 아침 오전이 되면은 이슬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풀빛이 나요. 풀빛이 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은 전부 다 보약이라고 해요. 왜 보약이냐? 그 나는 풀이 약철에 이슬만 먹고 크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내용도 우리나라는 맨 천지를 보면은 푸른 나무들이고 물이고 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잎사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그 이슬이 이렇게 쭉 모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내림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오늘 아론의 머리가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헬몬산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보고 머리에 뿌려진 그 기름이 이슬이요. 그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민족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쭉 내려서 온몸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기름이 쭉 내려오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로 복받는 역사를 말씀하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뭐예요? 물, 그러니까 이슬이 온 이스라엘에 내리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어떠냐면 굉장히 강팍하고 답답해요. 답답한데 우리가 그런 답답한 환경과 답답한 심령 속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예수님 성령의 성령.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의 은혜를 내려주시듯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가운데든지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 생각도 다 달라. 누가 옳다 할 수가 없어요.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의 어떤 성격과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주관하면은 내 말만 우리가 주장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화목하려면 내가 지체가 돼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내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왼손이 오른손 나무라고 뭐 눈이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느냐? 각자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고 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을 모두 삼으시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에 빛을 이게 이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관유가 온 몸을 타적시로 내려서 밑에까지 떨어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게 참 행복하고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철 철새들이 이렇게 나르는 거 보죠. 거위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커요. 무거워요. 닭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거운 몸이 철새들 널러 가는 거 보면은 꼭 V자 대형을 유지합니다. V자 대형.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V자 대형을 유지하는데 V자 대형을 가면은 뒤에 가는 사람은 이 그런 형태로 해서 서로 교대를 해요.
앞에 간 놈이 항상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해요.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 가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서 거의 70%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고 해요. 바닷속에서 보면은요, 이런 뭐 정어리떼, 멸치떼, 저기 고등어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그 뿌리가. 멸치떼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수많은 멸치떼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댕기는 큰 물고기들이 오잖아요. 참치 같은 것들이 오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멸치떼가 수백만 마리 될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둥그렇게 뭉쳤다 흩어졌다 또 합쳐졌다 계속 하는데 한 마리도 지들끼리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 안 해.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만들 때 그 뇌 속에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안 부딪혀. 지들끼리 부딪히면 걔들이 지나가는 곳에 보면 죽은 멸치들이 둥둥 떠야 되는 한 마리도 안 떠. 그리고 막 물고기가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쫙 흘러져요. 이것도 하나가 돼버려요. 신비한 거예요. 미물들, 하나님 만든 이런 모든 자연 그런 것들, 불개미가 어떤 걸 공략하는데요. 세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개미가 닦고 꼬리를 불어가지고 줄을 만들고 그 줄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 것을 다 집어 삼켜요. 큰 짐승도 불개미한테 한번 보면은 뱀이 아나콘다 같은 뱀도 불개미 때 만나면 죽는다고요. 연합의 힘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집은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임하기로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통 5명, 6명, 많은 집은 10명도 넘고 그냥 호적이 몇 년 늦춰지고 빨라지고 웃기지도 않아서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놔도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그놈 뒤집어쓰고 호적. 그게 강권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었어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는 형제간에 우애가 얼마나 좋았어요. 마지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당연했어. 요새는 안 돼요. 왜? 저 혼자밖에 없고 만에 둘밖에 없으니까 이기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희생이라는 걸 모르고 양보를 몰라줍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키우는데 어렵질 않아. 나누면 윗놈이 아래놈 키우고 이렇게 했어. 그냥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애들이 셋이 있는데 저녁에 되면은 애들이 낮에 이번에 이제 혼자 애들 셋을 키우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으니까 너희 집 가서 밥 내고 이렇게 집에 와보면 저녁에 오면 숟가락도 일반 그릇이 하나도 없대. 애들이 놀다가 다 내버려가지고 저녁이 되면 그릇 찾으러 다니고 숟가락 찾으러 다녔대요. 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 지금.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 은혜만 회복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 기술, 국방력 이런 무기 같은 것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미국 다 멸이 나라가 이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싸우고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에서 노조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기업이 노조로 말미암아 망한 데가 몇 군데예요. 망하니까 모든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 다니기도 어려워요. 왜?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 다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술이 발달하긴 하지만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변호사도 회계사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하던 일들이 로봇이 하면 훨씬 잘해. AI가. 그리고 공장의 기술자들도
보너스를 줄 필요가 있어요. 밥을 줄 필요가 있어요. 전기만 늦으면 개들은 불도 킬 필요가 없어요. 깜깜해도 개들은 깜깜하고 생각 없이 그냥 해. 전기 불도 없어도 지들이 차차차차 다 해. 쉴 시간 주고 간식 안 줘도 전기만 주면 끝나요. 그러니 좋은 세상으로 오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는 빼앗길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정치의 노조의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주신 것을 회수할 때가 온다. 그럴 세상 종말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이 발전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연합이고 교회가 사는 길도 연합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도 연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이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앞서갔다가 뒤로 바꾸고 자리 바꿔서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도 않고 돌아가. 그게 참 이해가 가느냐 말이에요. 그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고 해마다 왔던 곳을 또 와요. 그것들이 연어가 자기가 부화된 그곳에서 나가가지고 먼 바다를 건너서 갔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또 안락보에서 또 죽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섭이잖아요. 연합은 내가 희생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을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연합은 화목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희생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사랑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 아름답다고 하시면 그럼 복이 돼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교회가 나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가능하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그게 다 되죠.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지체가 되니까 싸울 일이 없지만 우리 각자가 머리가 된다는 건 서로가 내 주장하고 내 욕심 차리고 내 생각으로 맞네 틀리네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볼 때는 그런 세상 일은 맞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버리고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유대 광야에도 헐몬의 이슬 때문에 목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황막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심만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신령천국이 회복되고 가정천국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 여럿이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응답하실 때는 언제냐면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정말 사사시대 그 혼돈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30세부터 쓰임받기 시작을 해서 그는 한 60년 이상 쓰임받는 사람들이 107세가 죽었어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번제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건 다윗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새로워져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강팍한 유대 광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귀한 축복,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연합의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내 가족, 교회 어떤 형제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서 헐몬의 이슬처럼 온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 아침 이슬이 내려서 모든 식물이 살고 양떼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의 열매가 성령 안에 충만 많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삼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로 수고한 찬양단 위에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는 거룩한 스랍천사처럼 권세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